마가는 본문 40절 말씀을 한 나병 환자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오직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예수님이 한 사람과 독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홀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역시 1대1의 만남인데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뒤 이어나오는 마가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이 말씀을 두고 그 사이,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이 한 사람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끼어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병자들을 도와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홀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홀로 찾아온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가의 기록과 똑같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인 누가복음 5장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병에 관한 글을 쓸 때는 좀 자세하게 풀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것은 이 한 나병 환자의 병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가,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지요. 저는 오래전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병, 한생병이라고 하죠. 한생병으로 인해서 몸이 성하지 못한 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손과 발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완전히 일그러진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찌면 오늘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온몸에 이미 나병이 퍼진 이 사람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몸에 심각한 나병으로 인해서 이미 온몸에 나병이 퍼졌고 그가 혹 전염성이 있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유자재로 찾아오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거의 없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두 장에 걸쳐서 나병 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레위기서에 많은 질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나병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두 장에 걸쳐서 어떻게 나병을 판정하고 어떤 치유 과정을 거치고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매뉴얼에 따르면 판정을 받으면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우리가 코비드 19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자가 격리도 하였고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린 경험도 있었죠. 그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병이요.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긴 이유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근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서로 다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미리암이 걸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며칠 뒤에 치유를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걸리는 병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걸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유대왕 우시야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월권을 해서 그가 제사를 드리려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시대 사람들은 나병을 어떻게 간주했느냐?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걸리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격리 조치를 했던 것이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죄의 전염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 혹은 마을에 전염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홀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톨바이기로 살면서 자유자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끼어서 예수님 옆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했는데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곁에는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는데 어떻게 이 격리 생활을 하는 외톨박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이지요. 아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이 미명의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대는 혹은 저녁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적어도 이 새벽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잠에 곤히 빠져 있고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은 새벽 미명의 시간. 예수님이 홀로 계신 그 시간만큼은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이란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휴대폰, 텔레비전, 음악, 사람의 목소리 등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침묵, 우리의 묵상의 시간, 우리의 사색의 시간을 거의 혹은 완전히 강탈당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기에 앉아 사색을 즐기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나는 사색에 빠진다. 유명한 화장실 명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전에 이 휴대폰이 없을 때는 우리는 화장실에 앉아서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여러분 혹시 휴대폰 음악 틀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잠시도 휴대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든지 휴대폰 나의 목자신이와 같은 것 같아요. 늘 따라다닙니다. 화장실에서조차도 우리는 휴대폰 소음에 우리의 사색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세상 소음을 강제로 차단하기 위해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멍 때리기 대회요? 최근에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열 몇 시간을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않고. 휴대폰을 꺼라, TV를 꺼라, 음악을 꺼라, 뇌는 쉬고 싶다. 심지어 멍 때려야 당신은 살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멍 때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색의 시간을 우리는 빼앗긴 채 그것이 익숙해진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에게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그 절호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문장은 적절한 길이로 문장을 쓸 때가 좋은 문장입니다.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쉼표도 있어야 되고요, 마침표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길이의 문단 나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쓰라고 할 때 몇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적당한 문단 나누기를 해라. 문장의 길이를 가급적 짧게 써라. 쉼표를 찍어라. 글과 글 사이에 여백을 만들어라.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멈춤이 있어야 되고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쉼표의 시간과 마침표와 여백의 시간을 예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초의 시간을 쉼표를 찍어 보십시오. 하루에 60초의 시간을 쉼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 가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10초의 시간, 60초의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는 시간입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제가 기도할 때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할 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시간대별로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요, 무엇을 했고요, 누굴 만났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성경 구조 가지고 묵상을 했고요, 이번 주에 설교는 이것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묻기도 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 나름대로 대화의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신학적인 무슨 미사 여구를 써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었던 일상의 생활을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앞에 계신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분을 써보십시오. 1분은 2분이 되고요, 2분은 10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신전한 서바이벌 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40절을 더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 절호의 시간, 이 새벽 미명,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구약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욥의 아내는 정식적 충격을 받아서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습니다. 욥 자신은요, 온몸의 종기와 가려움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멋지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내가 맨몸으로 나왔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3장으로 넘어가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가 그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의 고통의 목소리를, 분노를 쏟아냅니다. 욥기서 3장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부모가 나를 낳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낳았더라도 나를 죽였더라면, 그 정도로 욥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남들만큼 행복하고, 남들만큼 불행하고, 남들만큼 건강하고, 남들만큼 아프고, 그럼 보통의 평범한 삶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내지요. 그런데요, 욥기서 3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알았는데, 내가 너 자랑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 별거 아니구나. 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쏟아붓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는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또 다른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가 격리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는 직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건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자연스럽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너 아직 치유받을 준비 안 됐구나. 아직 믿음이 없구나. 가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나중에 돌아와라. 이렇게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혹 이 나병 환자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원망해도 예수님 그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법도 한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병 환자의 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대사를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인생 대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죠. 바울도 인생 대사를 많이 썼던 인물입니다. 바울의 인생 대사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1956년 29살, 정말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 그가 일기장에 인생 대사를 남겼습니다. 그 인생 대사는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 현장에 헌신하게 하는 인생 대사였어요. 그 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영원히 소유해야 될 것을 얻는 자야말로 결코 바보가 아니다. 23살 나이에 선교지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인생 대사를 남겼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남긴 인생 대사는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 대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하나님의 감동할 만한 인생 대사,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대사로 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노래 18번지가 있다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 아니죠. 저의 인생 노래 18번지는 칠갑산입니다. 어머니 생신 때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려요. 콩만매는 안 왔네요. 근데 그 노래를 그냥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연습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할 만한 인생 대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인생 대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나병 환자는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만들어진 인생 대사를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 대사를 읊은 것입니다. 4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온몸에 나병이 퍼진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홀로 격리된 외톨박이 생활을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몸을 그 누가 만져봤겠습니까? 몸이 성할 때야 서로 몸을 부딪히며 살았겠지만 격리 조치 당한 이후부터는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습니다. 코비드에 걸려보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즉시 나병 환자의 몸에서 나병이 떠났습니다. 질병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죽었던 살이 돌아왔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 몸이 치유받았다는 판정을 받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서 13장과 14장 이 나병에 관한 매뉴얼에 보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받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을 얻은 나병 환자는 분명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적어도 10일 혹은 10여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경고했지만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겠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하지 못한 손이 온전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이 온전한 얼굴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참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여서 이 일을 널리 퍼뜨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45절을 좀 더 보면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것을 우리는 또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동네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라는 것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일시적으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은 어떤 불편함이냐? 행복한 불편함이에요. 기쁨이 있는 불편함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불편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은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간구해서, 내가 치유받았어,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행복한 불편함, 기쁨이 있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였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펙이 엄청났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 그는 자랑거리가 없어졌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사도나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된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에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치유를 받고 나서 제사장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손에는 희생제물이 들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한 후에 그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는 치유받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전혀 달랐지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요, 그의 인생 대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란 대사를 했다는 것 아세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대사의 말을 하였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날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생 대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생 대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한 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대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원함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알베르 까뮈의 책 패스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까뮈의 말대로 모든 인생은 제각기 자신 속에 부정함의 패스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패스트, 그것은 죄로 인한 죽음의 패스트, 역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삶의 패스트, 역병, 나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허영과 탐욕의 패스트가 있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패스트와 같은 부정한 죽음의 질병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이 패스트와 같은 죽음의 질병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와임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세요. 쏟아내세요.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넉넉하게 들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와이미에서 우리는 그 산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독대를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인생 대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10초의 시간을 쓰십시오. 60초의 시간을 쓰십시오. 180초의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쓰세요. 인생의 변화를 주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거 하려하지 말고 침대부터 정리해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습관을 새롭게 바꿀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처럼 10초의 시간, 60초의 시간, 180초의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인생 대사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신자의 자랑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신자의 자랑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